네, 오늘은 로마 제국과 중간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통성경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몇 주간 계속 중간사의 400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중간사 400년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이전에 어떤 제국들이 있었습니까? 네, 헬라 제국. 역시 우리 통성경 하시는 교회 맞습니다. 그 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벨론도 있었지만요, 중간사는 페르시아와 특별히 헬라와 그 다음에 로마에 이어지는 제국 이야기입니다. 이 헬라 제국 후반기에 세워진 유대인의 이 왕조가 있었죠.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약 80년간 이 세워져서 유대인들을 또 통치하고 또 인정받고 그런 왕조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들어서는 이 과정 가운데 이제 하스몬 왕조가 몰락하고 이 로마 제국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헤롯 가문, 헤롯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또 우리가 알려면은 이 중간사를 알아야 되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 이 과정을 또 우리가 이해해야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뭐 역사 이야기니까요. 이미 뭐 잘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이 로마 제국 이야기는 성경에도 많이 우리 또 인용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 실질적인 그 이 인물들의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로마 제국은 역사적 사건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그 로마가 세워지기 이전의 이 스토리는 우리가 이렇게 뭐 많이 이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노물루스 레무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로마가 세워질 때 전설인데요. 늑대에게 젖을 먹고 자란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시작되는데요. 왕정이 약 300년간 이어졌고, 네, 원로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공화정이 약 500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1차, 2차, 3두 정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3두 정치가 끝난 후에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들이 로마가 이제 세워져 가는 과정인데요. 그 다른 제국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하고 로마가 세워져 가는 과정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페르시아나 또는 이 헬라 제국은 어떤 한 작은 나라가 강해지면서 점점 강해지면서 정복하여서 제국을 이루었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은 갑자기 등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누군가가 마치 각본을 짜놓고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등장시킨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각본을 누가 짜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짜셨겠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기까지 많은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된 역사 페이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포에니라고 하는 전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포에니는 로마식으로 페니키아를 부르는 건데요. 이 포에니 전쟁,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로마가 승리하면서 이제 로마가 본격적으로 제국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페니키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페니키아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 민족인데 해상 무역을 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 페니키아가 카르타고, 지금의 이제 튀니지죠. 그쪽 지역을 이제 무역 식민지로 다스리면서 이 카르타고와 로마의 그 경쟁 관계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해상 무역, 지중해 해상 무역을 앞두고요. 근데 이 로마와 튀니지 사이에 큰 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칠리아 섬입니다. 근데 이 시칠리아 섬을 놓고 이 세 개의 이 나눠져 있는 나라를 두고서 이 경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차 포에니 전쟁이 바로 이 시칠리아 섬에서 일어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마가 1차, 2차, 3차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합니다. 예, 그래서요 이 포에니 전쟁을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여러분 유명한 인물을 한 명을 소개하면 한니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주 유명한
전쟁 영웅인데요. 아이들도 울다가 한니발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울음을 그친다는 거예요. 우리 호랑이가 나타났다면 애들 울다가 요즘에 호랑이 안 나타나죠? 그런 정도로 무서운 아주 뛰어난 용맹한 장구였습니다. 카르타고의 장군이었고 또 이 전술가로 아주 유명했는데요. 심지어는 2차 포에니 전쟁 때는 거의 로마를 본국 이 땅으로 내륙으로 들어가서 역으로 쳐서 이 로마 이 시내까지 거의 들어왔을 정도로 코끼리 부대를 끌고 가고요. 막 이런 전쟁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 로마의 스키피오가 2차 전쟁과 3차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카르타고를 정복하게 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정복의 의미는 뭐냐면 지중해 해상권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 지중해 수많은 많은 배들 떠다니고 많은 나라들이 무역하고 거래하는데 거기에 그 주도권을 로마가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가 이제부터는 엄청난 부를 쌓으면서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의 소국에서 이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자, 이 로마가 성장하는 이 과정 가운데 또 우리 몇 명의 이 중요한 인물들을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저라고 아시나요? 네, 가위 말고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죠. 카이사르입니다. 이 시저라고 하는데요. 아주 위대한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카이사르하고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 그다음에 코라수스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장군이 삼두정치라고 해서 이제 이 원로원의 인정을 받고 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폼페이우스가 이 오리엔트 지역,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포함되어 있는 레반트 지역 그쪽을 다스리고 서유럽 쪽을 이제 카이사르가 다스렸는데요. 코라수스는 전쟁 중에 이제 죽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이 경쟁 구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카이사르가 월등히 뛰어났어요. 월등히 뛰어났고 또 이 누가 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를 원로원이 지지하게 되죠. 지지하게 되고 카이사르를 로마로 불러서 이제 그 장군의 그 위치를 이제 내려놓게 하려고 모든 이제 작전을 다 짠 거예요. 그래서 해군하라고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카이사르가 그 유명한 이 누비콘강입니다. 누비콘강을 건너면서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예, 아시는데 주사위가 던져졌다. 뭐죠? 이제는 끝장을 봐야 된다 이거죠. 삼두 정치는 이제 끝났고 이제는 공화정이 끝났고 이제는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얘기를 했던 이 카이사르가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삼두 정치를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저가요, 카이사르 시저가 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로마의 모든 이 황제가 다스릴 수 있는 그 구조를 다 만들어 놓은 인물이고요. 또 정치적으로 역량도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 누가 봐도 황제가 된다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로원, 이 공화정을 하고 있었던 이 많은 원로들이 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뺏기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당연히 원치 않았죠. 그래서 자, 누구를 보내냐면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죠. 이 카이사르의 아주 신복이었고 오른팔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배신을 해서 이제 카이사르를 죽이게 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마저 배신을 했냐. 갑자기 막 다 생각이 나시죠? 그런 유명한 말들을 나와서 영화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 카이사르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그 워낙 암살이 많고 정치적 위협이 많으니까 죽기 6개월 전에 이 카이사르가 유서를 써놓습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모든 걸 다 예측하고 유서를 써놔요. 그 유서의 핵심이 뭐냐면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너무나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지명한 후계자는 당연히
모든 로마로부터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후계자를 누구로 정했냐면은 옥타비아누스를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카이사르의 양자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삼으면서 양자로 삼고 카이사르의 이름을 물려줍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요 젊은 나이였어요. 아주 젊은 나이였고, 당시에는 사실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망한 또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주 실력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 누가 봐도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뒤를 이을 만한 인물이라고 다들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뒤엎고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지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단순히 지명된 정도가 아니라 그 카이사르의 모든 소유의 재산의 4분의 3을 그에게 주면서 옥타비아누스가 그 재산을 관리하게 했고, 그가 또 동시에 그 재산을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줄 것을 이렇게 유서에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시민들이요 카이사르의 재산을 나눠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카이사르 장군 진짜 위대하다, 정말 멋진 장군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하고 있는 누가 보이겠습니까? 옥타비아누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물이 누구기에 카이사르가 저 인물을 세워서 상속권을 주고 그 일들을 하게 했을까라고 하면서 점점 이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여러분 알게 되지만 안토니우스를 무찌르고 초대 황제가 되는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이름, 시저라고 하는 그 이름에 브랜드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브랜드 아시죠? 네, 삼성, 뭐 아이폰, 애플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브랜드가요 무시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속권을 갖고 있죠?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 시저의 그 이름의 상속을 딱 실력보다 그 이름, 브랜드 파워 때문에 그가 황제가 될 수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속권보다 더 가장 강력한 상속권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가요 결국에는 황제가 되는데, 그 황제가 되는 이 과정도 여러분 짧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악티움 해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클레오파트라 7세가 안토니우스를 사랑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이 클레오파트라가 함께 이집트 쪽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이 통치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로마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아주 유력한 장군이었는데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이집트로 가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서 성장하게 돼요. 군사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경쟁 관계에 있다가 악툼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당시 전력으로는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는 게 사실은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신의 그 신복들, 장군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여기서 해전에서 끝내야지, 철수해서 무슨 육로로 합쳐져 갖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가서 이렇게 싸운다는 건 안 된다, 여기서 끝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클레오파트라 얘기를 듣고, 우리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그러고 철수하다가 결국에는 와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악툼 해전에서 기적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고 안토니우스와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는 자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3도 정치라고 해서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그 다음에 이 레피두스,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이렇게 세 명이서 했던 이 2차 3도 정치가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티움 해전에서 그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하나 받는데, 그게 뭐냐면 존엄자, 신의 칭호를 받게 돼요. 존엄하다, 신과 같다, 이런 이름을 받는데 그게 바로 아우구스트입니다. 우리 성경에 좀 들어봤을 거예요. 아구스도 들어보셨죠? 네, 이 사람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황제의 이름이. 근데 이 황제가 어디서 나오냐?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시잖아요, 그죠? 호적하러 가시잖아요. 나사렛에서 그 어린 시절을 살고 있던 이 예수님께서, 저기죠, 누구죠? 죄송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죠? 나사렛에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참는 얘기 아니시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서에 있는 그 예언,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근데 아우구스트가 호적하라는 말을 안 했으면 그냥 나사렛에서 나시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에서 나시지 않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뭐 때문에? 아우구스트가 호적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와우 한번 하셔야 됩니다. 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우구스트가 왜 호적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행정을 이렇게 잘하려고 했을까요? 로마의 핵심이 뭘까요? 로마의 핵심은요, 식민지예요. 근데 이 식민지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완벽하게 거둬들이고 많이 거둬들이는 게 이 로마의 아주 중요한 통치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한 명 한 명의 세금을 거두려면 인구수가 정확해야겠죠. 그러니까 다 호적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구스트가 그 호적하라고 했던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구스트를 통해서 이제는 이 식민지를 이 로마가 완벽하게 다스리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나. 쉽게 얘기하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릴 때의 그 모든 시기는 핵심이 뭐냐면 평화로워야 된다. 왜? 식민지가 만약에 평화롭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면은 세금의 문제가 일어나죠. 돈을 걷어들이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를 눌러야 돼요. 로마의 강권적인 힘으로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아구스트의 이 평화라고 또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때부터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서 식민지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철저한 통제를 갖고 이 억압하는 이 나라 이 통치의 방법을 갖고 갑니다. 아주 강압적인 평화였던 거죠, 사실은. 근데 실제로 이 로마가 오랫동안 이 방법을 통해서 식민지를 다스렸고 통치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평화는요, 사실은 가짜 평화입니다. 그죠? 로마는 평화로울 수 있어요. 로마 시민들은 평화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식민지는 어떻습니까? 죽는 거예요. 계속 뜯기고 세금으로 고통당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세금에 대한 얘기, 세리에 대한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바로 이 로마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렸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참된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이요,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샬롬, 이 평화는, 로마가 주는 평화는요, 진짜 평화가 아니었다고요. 주님이 주는 평화가 참된 평화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평화, 마음에 참된 샬롬,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 평화, 그것을 주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옥타비누스나 이런 황제들을 통해서 이런 이 억압이, 이 식민지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이 이스라엘에 참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를 들고 얼마나 이게 이슈였으면 바리새인이 이 문제를 들고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나타났습니까? 동전에 보면 황제의 얼굴이 있어요, 그죠? 황제 얼굴이 있는데 이 세금을 갖고서 예수님께 이거를 로마에게 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노마에게 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세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야, 이거 예수님, 우리 편이 아니었네, 로마 편이었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지도나 인기가 이게 이제 사그라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의 정책에 반대하는 거죠. 예, 이거는 제국을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 질문 하나로 예수님을 그냥 한 방에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2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세금 내 것 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니까 그냥 주고, 근데 하나님 거는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죠. 할렐루야. 네,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지혜롭게 답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셨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로마가 갈 길 보네요. 로마가 이제 제국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유대 땅을 통치하는데, 이때 정말 중요한 인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헤롯,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근데 이 헤롯이 나타나기까지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이 드리면요, 헤롯이 처음에 나타나기 전에는 헤롯 가문의 처음의 시작은 헤롯 안티파터였습니다. 헤롯 안티파터. 이 헤롯 안티파터는 누구냐면 요한 히르카루스 1세, 하스모니아 왕조 끝물에 이제 요한 히르카루스 1세가 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요, 그때에 이두메라고 하는 이 에돔의 후손이죠. 이두메라고 하는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두메 사람들, 에돔의 후손들을 다 유대교로 개종시킵니다. 그때 개종됐던 가문이 헤롯 가문이에요. 근데 이 요한 히르카루스 1세 이후에 이 복잡한 가정사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형제들의 난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건 지난 시간에 우리 다뤘습니다. 그때 요한 히르카루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요한 히르카루스 2세는 바리새파의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사두개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파르티아, 누구냐면 이 페르시아의 후예죠. 이 파르티아의 힘을 얻고 압도적으로 이겨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히르카루스 2세의 쪽에는 바리새파 쪽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군대 장관으로 불렀던 게 누구냐면 바로 이 헤롯 안티파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터가 이 군대 장관으로 오면서 이 사람이 아주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아리스토블루스 2세 사두개파의 후원을 받고 있는 이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냐면 로마의 폼페이우스 이 장군을 불러온 거예요. 다 돈으로, 뇌물로 산 거죠.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6년간의 내전입니다. 서로 막 죽이고 아주 복잡한 그런 이제 이 갈등 가운데 이 폼페이우스가 와서 내전을 종식시켜요. 그리고 거기에서 히르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종식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터가 역시 이 적들에 의해서 이제 암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로마는 정치 2차 삼두 정치가 시작됐어요. 옥타비누스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안티오니우스의 이 경쟁 관계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때에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인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대헤롯, 이 헤롯이 누구를 지원했을까요? 이때 옥타비누스를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옥타비누스와 경쟁 관계였던 다른 장군 누구였습니까? 네, 이제는 막 이름이 하도 많이 나오고 네,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헤롯이 대헤롯이 옥타비누스를 잘 지원했죠. 줄을 잘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이 마지막에 옥타비누스가 이기죠.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고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드디어 헤롯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대헤롯이요,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세워졌어요? 아버지가 죽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어디에 붙을까,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하다가 잘 붙어갖고 결국에는 그가 왕이 됐는데, 분봉왕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지역의 식민지를 이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종교적인 부분을 허락받고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만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은 로마가 다스리지만 이 분봉왕의 권한을 줘서 그 지역을 세금을 걷게 하거나 또는 그 일들을 맡겨서 이 통치하게 했던 거죠. 근데 이 옥타비누스가 헤롯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헤롯은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에돔 족속으로서. 그리고 이 서로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지, 바리새인파와 사두개파가 어떤 이 인물인지, 어떤 판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대헤롯이 결국에는 옥타비누스의 인정을 받고 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헤롯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마태복음 2장 8절에 나오는데요. 자, 본문 안 들었나요 혹시? 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 여러분, 이때 이 얘기를 했던 이 헤롯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2살 나이의 아이들을 다 죽이죠. 그때 이 헤롯이 누구냐면 대헤롯, 안티파터의 아들, 그리고 옥타비누스로부터 세워진 분봉왕, 이 대헤롯이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2가지 정책을 썼는데, 하나는 강경책이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썼고요, 또 하나는 회유책으로 성전을 증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건축왕이었거든요. 성전만 짓는 게 아니고 여러 카이사르하고는 항구도 졌습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항구를 졌죠. 그리고 마큐로스, 또는 헤로디온, 이런 성들을 막 계속 많이 졌습니다. 건축왕이라고 해요. 근데 이 헤롯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아주 크게 화려하게 지어져요. 깊이 45m, 가로 480m, 세로 300m.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규모예요. 근데 헤롯이 이런 성전을 져놓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뺏은 거예요. 야, 봐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냐, 그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그 큰 규모의 아름다운 성전을 내가 지어줄게. 그러면서 이 헤롯이 왕으로서, 분봉왕으로서의 이 통치를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은 헤롯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헤롯을 왕으로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왕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어도, 아무리 분봉왕이라고 로마가 제시를 해도 유대인들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헤롯을 이 로마는 어쨌든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헤롯이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요, 상당히 유능한 정치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식민지에는 반란이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팍스 로마나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런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여호와 같은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던 성전, 그죠? 엄청난 기간 동안에 대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도 계속 성전을 지었던 그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마가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큰 성전을 지어도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자기의 정치의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근데 이 헤롯만 그랬느냐? 헤롯과 함께 했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역시 그와 같은 이권으로 그 성전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은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중간사나 이런 역사를 모를 때는, 어렸을 때는 죽었는데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성경이 잘못 기록했나? 헤롯이 죽었는데 또 헤롯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헤롯 왕조를 얘기합니다. 헤롯을, 이 가문을 뜻하는데, 헤롯이 여러 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금방 죽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 누가 나오냐면 헤롯 아켈라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켈라오도 정치를 너무 악하게 하다 보니까 이름도 아켈라오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이 갈릴리 헬라 지역 주변을 다스리게 되죠.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책망하고 어떻게 그렇게 결혼할 수 있냐 이런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예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요. 그가 이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러분, 저 여우가 누굴까요?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어떤 동물입니까? 네.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닌데 사자인 것처럼 호랑이인 것처럼 아주 이 다른 짐승의 아주 집을 이렇게 뺏어서 거기에 자기 집을 사는 동물이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도 포도원을 허는 게 여우죠. 그리고 이 민간인들이 이 가축을 막 이렇게 약탈하고 훔쳐가는 게 이 여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헤롯이 그런 똑같은 여우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헤롯을 언급했죠. 자, 어쨌든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갈릴리 북쪽을 다스렸던 헤롯 빌립.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들어보셨죠? 그거는 헤롯 빌립이 황제에게 바친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으셨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헤롯 가문이 결국에는 헤롯 안티파터부터 시작해서 헤롯 대왕, 그 다음에 아켈라오,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헤롯 빌립,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헤롯 가문이 쭉 이 유대 지역을 어쨌든 분봉왕으로 계속 다스리게 되고 지역을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과 이 로마의 관계를 이제 좀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때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황제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황제는 이 로마의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 황제가 아우구스트가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유대 땅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실 예수님이셨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요, 물론 이 이사야서 9장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메시아, 이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동시에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다. 고통받는 메시아였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인 동시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될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언제였느냐? 바로 이 로마 통치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준비됐을 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세워지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황제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으로 권력의 이 최고의 후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보면은 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아구스트, 디베료, 그 다음에 칼리굴라, 글라우디우스, 네로, 도미티아누스, 이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이 황제들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죠? 유대 땅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많은 식민지를 강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심지어는 네로 시대 때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이 로마가 이런 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는 뭘 했습니까?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봉왕 헤롯 가문을 통해서 이 정치적으로 또 이 유대 땅이 다스림을 받았고, 또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는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엄청난 인구들이 모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모이면 뭐가 모이죠? 돈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많이 걷어가기 위해서 안정적인 통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안정적인 정치를 이루었고, 또 로마는 그 자신들이 원했던 그 모든 재정적인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을 걷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세금을 거둘 때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져가는 그 세금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만 걷어가는 게 아니고 로마 위에 그 밑에서 일하고 있던 세리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도 세리가 있었잖아요. 삭개오도 세리였고, 그 세리들이 또 중간에서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점점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이 상황 속에서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통성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적으로 사두개 후손도 아니고요, 레위인도 아니고 그냥 로마가 세운 사람이 그냥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도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던 거죠. 율법적으로나 어떤 이 율법의 정통한 바리새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그들이 하는 행동들의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위선적이고 사실은 말씀과 상관없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로마가 다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누가 와야 됩니까? 메시아, 구세주가 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오랫동안 억압받았던 그 상황들, 그때에 예수님이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때가 찼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형틀은요 사실은 신아시리아 때부터, 페르시아 때부터 시작된 처형 방법이었어요. 식민지를 다스릴 때 아주 무서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억압하고 경고하기 위한 그 형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페르시아 때 왜 오지 않고, 그 십자가 형틀이 있었던 페르시아 시대 때 오지 않고 왜 로마 시대 때 왔을까요? 이 로마는요 식민지를 다스릴 때 식민지의 정치적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위협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로 죄인들을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요 그 상황 속에서는 로마가 다스리는 그 어떤 법에, 정치적 법에, 그 행정적 법에 그 위배돼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이 상황 속에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고소한 게, 산헤드린이 고소한 게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뭐로 고소했어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법에 의하면요 반란은 무조건 십자가입니다. 반란 일으킨 사람들은 다 십자가형에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 세팅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그 형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의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랫동안 내가 가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과정을 예비하고 있는 제국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로마가 도로를 만들었잖아요. 로마가 도로를,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로마가 왜 그랬어요? 식민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가서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마차 2대 2차로를 만들었습니다. 마차 2대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쓰입니까? 바울과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데 쓰는 도로로 사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헤롯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성전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AD 70년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손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건축물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는 성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고 그 건축물을 보지 않고 죽는 사람이 안타깝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역사가가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었지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짓지 않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을 통해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되어졌고 완성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제국을 왜 준비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